먼저 들으실 찬양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새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기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지금 그 인터넷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1, 2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좋은 시간에 아버지 예비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근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 기쁘게 연락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적은 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이 혼자서 이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막 합니다. 여러분, 날씨 탓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일 같아요. 오늘도 그냥 뭐 10분 기도해야 되나, 오늘 1시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이 일이 되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이거는 고문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정말 그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찾고 그런 그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거하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누가 그 임재 밖을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환하게 변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세 사람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동행했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는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는 이 세 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초막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예 그냥 우리 여기서 영원히 오랫동안 사십시다. 자기가 뭘 얘기를 하는지 몰랐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임하면은 우리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쉬는 건데 그 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울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다치고 울고 그렇습니까? 다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전거를 이렇게 배워서 밸런스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꽤 오랫동안 안 탔어도 한번 딱 타면은 그때 그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 걸렸던 것이, 예전에는 경험을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바로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쉬워지고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오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노력이 일단은 필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중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이 많고 아랠 것이 많지만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 서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책을 쓴 그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나무를 패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타이틀은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책을, 간단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원래 책이 아니라 그 동료에게, 어떤 사람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편지로 알리는 것을 모은 게 그게 바로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킵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죠. 세상 한 바퀴 돌면은 이거 24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은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누가 동행했죠? 성경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브라함 300년 안 살았어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300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은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매일 찾으셨고, 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 많은 이삭이, 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찾는 자에게 들키게끔 숨어 있어요. 네. 애들하고 숨바꼭질 하면은 어른이 애들이 못 찾는데 꼭꼭 숨겠습니까? 그냥 대충 찾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고,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누구처럼 기도 오래 못해요. 나 누구처럼 대피기도 못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아직 몰랐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이도,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좀 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이 안 마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왜? 우리가 찾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마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대충 하고 마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대충으로 만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해야 사람을 깊이 알지 않습니까? 그냥 5분, 1분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을 깊이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증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갈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목 안 마르고 내가 필요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찾지도 않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자기 속에서 좀 영적인 갈증이 있고 정말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이거를 정말 호소하고 싶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목마르거든. 정말 네가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는데 뭘 마시겠느냐? 그 다음 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온답니다. 이거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세례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아주 그냥 그 모든 갈증이 풀어지는 그러한 그 일이 곧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방황하는 자, 죄인, 의인, 누구나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르실 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네?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나 믿음을 없음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자세는 목말라야 된다는 마음 잊어먹지 마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성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중언부언은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혼으로, 우리 입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우리 생명이 살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법을, 그 어떤 그 열쇠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뭐 중보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뭐 기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 공이 다 틀리죠. 농구공이 있듯이 농구공 가지고 여러분 풋볼 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 칠 수가 없습니다. 공이 다 다르듯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쓰는 어떤 그 기구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갈 텐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임재에 나가는 가장 쉽고 간략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정하세요. 이 말씀을 정하실 때 보통 이렇게 짧은 말씀, 뭐 1절에서 한 5절, 6절 이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같이 이렇게 짤막한 이 시편 같은 거 기도 제목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전화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전화가 옆에 있으면요, 이거 뭐 하다가 이거 체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아까 제가 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은 뭐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혼을 잠재워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생각이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지 않도록, 내가 지금 부엌에 불을 끄고 왔는지, 내가 뭐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잡다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야 돼요. 이게 머리에서부터 내 혼, 생각, 내 영이 이렇게 캄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포커스를 대면은 우리의 생각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이거는 개인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이렇게 조용한 데서 예수님이 멀리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산에 가신 게 조용하기 때문에. 왜 일찍 기도를 했느냐?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곳을, 잠잠한 곳을,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집중이 되고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괜히 그냥
그 전화 체크해보고 싶고 이거 체크해보고 싶고 저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10분 걸릴 수도 있고 5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걸 할 때까지 여러분 이 전화를 아예 그냥 방에다 놓고 이게 멀리 놓고 가지를 마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몇 말씀, 몇 소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요. 읽으면서 내 머리를 말씀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그게 1단계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운동하기 전에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스트레치. 그냥 운동선수가 30분, 1시간 뛰는데 2시간, 3시간 스트레치하고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준비 운동, 영적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치, 영적으로 캄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읽는 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두 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뭐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다 차단시키고 뭐 완전히 완벽하게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많이 이렇게 소리를 죽이시고 방해되는 거 멀리 하시고 그 1분을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기 주기도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데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거의 80이 넘으신 정말 그냥 바람이 훅 불면은 넘어질 아주 외모가 아주 작고 그 한쪽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그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크게 쓰셔야 되고 막 그러신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은 이분한테 설교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장로님한테 이 설교를 맡기고 가시느냐. 근데 처음에는 참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야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그 작은 몸에서 저런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올까?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많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운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게 주문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호통을 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주일 저녁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너무 다들 쇼크를 먹고 그렇지 이렇게 귀한 기도를 우리가 무슨 뭐 주문 외듯이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에 대해 너무 그 리스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여러분 한번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한번 그 묵상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캄다운 시키는 그 멘탈 스트레치, 그 엑서사이즈를 그 주기도문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엑서사이즈를 주기도문으로 하시고 일주일 후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성경의 모든 66권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 보다가도 빨리 기도 골방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아멘이 없으시죠? 예,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기도 시간을 가질까 하는 그런 우리 이 소망이 이렇게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 2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주님 정말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육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 훈련을 이번 주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렇게 힘을 쓰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